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제가 30절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도 이 밤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용을 계산하며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나눌 때 이 밤에 우리 안에 다시금 제자로서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의 가장 처음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입니다. 이 문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외적으로 볼 때에는요,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표현해 줍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표현해 줍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 한 공동체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성공의 지표인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요,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볼 때에 사역이 확장되고 있구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누가 봐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 모으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또 때로는 오히려 사람을 걸러내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고요, 더 부담 없이 만들려고 하고요,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기준을 높이시고요, 오히려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눈 대로 가족보다 내 아내보다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엄격한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무리가 모여들고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은요, 쉽게 떠나게 되는 것이 무리입니다. 반면 제자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불러주신 주님 덕분에 불러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자신을 많이 따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기준, 높고 강한 기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대로 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앉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하는 왕도 먼저 앉아서 자기 군사와 상대 군사를 비교해 보며 계산하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요, 계산과 더불어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앉아입니다.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시 속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달려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참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처음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결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순간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앉아서 계산해봐라.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냉정하게 따져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알고 따라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이라는 말은요, 냉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어떠한 전쟁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있게 될지를 알고 따라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중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요, 그 건물 짓는 것은 반드시 중단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전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멈춰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먼저 앉아 계산해 보라, 서두르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비유, 특별히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비유를 보다 더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다른 한 왕과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한 왕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저 반대편에서 2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누가 봐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길은 훨씬 이것보다도 10,000명이 20,000명을 싸워내야 하는 싸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힘든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낙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하는 일 다 잘 되겠지. 맞습니다. 주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평안도 얻고 은혜도 허락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오늘 또 다른 전쟁과 같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마주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때론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때론 내려놓아야 하는데 도저히 내가 그것을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할 때, 순종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감정적 결단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여기서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숨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먼저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 결심으로만은 이 전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멈춰서 다시금 생각해봐라, 다시 이해하고 계산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바로 알고 시작해야, 그래야 중간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전쟁의 무게를 바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당장에 따르다가도 멈춰서 떠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강하고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참 부담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쉽게 말하고 부담 주지 않고 분위기 좋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요, 실제로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죠. 예수님은 모으는 것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우는 것, 온전한 한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로 끝까지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는요, 조건이 맞을 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 떠나갑니다. 반면 제자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편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앞에 다시금 따라가게 되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남지 않을까? 조금 더 부담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순간의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을 사람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기회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부르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라오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인기와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영하고 대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셨고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중간에 갑자기 생긴 사건도 아니고요, 마치 세상이 바라볼 때 중간에 결국엔 실패해서 드러난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정해놓으셨던 목적지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반대의 목소리는 커지고 무엇보다도 외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실제로 보여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담을 줄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중간에 기준을 낮추셨다면 십자가 지기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중간에 낮추면은요,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그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걸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며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끝까지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길, 세워놓으신 그 길,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처음 그 기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결과이고요, 그리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중간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가장 처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 제자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제자를 가리켜서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사람 또는 순간순간마다 잠깐 신앙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이미 어떤 것을 보게 되었고, 이미 어떤 것을 듣게 되었고, 이미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자는요,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평생에 앞을 보지 못했던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전의 진리를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은혜를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전의 삶의 모습의 습관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진리가, 은혜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귀, 내 눈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의지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나는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어두운 방에 오랫동안 살다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겠지만 이제는 그 빛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만 매 순간 삶 가운데에서 전쟁과도 같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이미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부름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제자의 정체성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요,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조금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과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요, 필연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감정과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했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던 것들, 내 안에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중심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나 자신이 중심이었더라면은, 그래서 나의 어떠한 원함과 유익을 위한 것들이 모두가 다 중심이 되었었다면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유일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했었더라면 이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의지적 변화가 아니라 이미 안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은혜로 인해서, 이미 보게 된 자로서, 이미 알게 된 자로서,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된 자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변화는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기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은 반드시 그 제자로서의 모습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 변화도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고 내 안에 무엇이 허락되었나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 아닌가? 과연 이렇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요, 싸워야 할 실제적 전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들은 손해보는 자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 길을 손해라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길 위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됩니다. 세상은 결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많이 남겼는지, 많이 이뤘는지, 얼마나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현재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은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화려함은 차치하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요, 이 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대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 이유들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며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이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보면은요, 이것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이 고난을 단순히 실패와 불이익과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고난을 인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도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자로 세워졌네. 나도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로 인정되었네.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다시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실패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계산해 보았니? 앞서 나눈 대로 이 질문은 단순히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 뒤에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고도 내가 나를 따라오겠니? 나와 함께 가겠니? 우리가 반드시 각자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질문입니다. 직접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포기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고요.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도 정말 자주 겪게 될 거고요.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겠니? 여기서의 결단은요, 더 이상 우리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됩니다. 네, 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 전쟁 같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따라갈 것인가?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따름의 질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단 위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